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해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확인하는데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가 지나가면서 이런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밭과 포도원을 보았는데 가시덤불이 전체에 퍼졌고 거친 풀이 가득하였고 돌담도 무너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밭과 포도원인데 그렇게 된 것을 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밭의 주인과 이 포도원의 주인의 기대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곡식도 나고 포도나무가 무성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주인이 가시덤불이나 거친 풀을 그곳에 열심히 심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주인이 그것들을 심거나 자라게 한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저가 게으르고 지혜가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내버려둔 결과, 이것들을 방치한 결과 기대했던 꽃과 과실은 점점 시들고 가시와 거친 풀만 무성해졌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밭과 포도원을 방치한 결과가 이와 같았다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앞에 펜스가 있고 그 너머에 뜰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마당이 아니니까 저희 관리하지 않는데 오늘 나갈 때 보시면 여러분 앞에 파랗게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마치 잔디밭처럼. 하지만 여러분, 저거 잔디 아닌 거 우리 다 압니다. 뭐예요? 잔디밭 아니고 실은 잡초밭이잖아요. 아무도 저기다 씨 뿌리고 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비가 좀 몇 번 왔더니 순식간에 잡초가 자라서 파랗게 되었습니다. 보나마나요. 몇 달 지나고 이제 또 볕이 나면 금방 또 흙이 다 드러나고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열심히 공을 들여서 잡초를 키운 게, 잔디를 키운 게 아닌데, 잡초 씨앗을 뿌린 것도 아닌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잡초가 저렇게 무성히 자란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잡초는 알아서 자랍니다. 그런데 화초와 과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심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런 것들이 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성껏 심고 열심히 관리해야 자랍니다. 화초도 과실수도 마찬가지예요. 정성과 마음을 쏟아 부어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만날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이게 참 신기해요. 원하지 않는 잡초는 심지 않아도 생기고 알아서 잘 자라고, 반면 원하는 화초, 원하는 과실수는 심어야만 자라요. 신경을 써야 꽃이 피고 정성을 들여야 열매가 나는 거죠. 원하지 않는 것들은 알아서 자라고, 정말 원하는 것들은 원해도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땅과 밭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옛날에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가 있었는데 보신 분들 계실걸요? 좋은 생각,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특별히 군종으로 있었는데, 군대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저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군종이지만 특등사수였거든요. 총 잘 쏘는 군종이었는데, 어쨌든 군종 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 주로 있었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좋은 생각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오는 일이었어요. 좋은 생각에서 매월 과오로가 생기면, 이게 월간지니까요, 몇 달 지난 책들이 생기면 그 책들을 수십 권씩 부대에 기증해 주곤 하였습니다. 군 생활이 쉽지 않고 빡빡하니까요, 장병들에게 좋은 생각, 따뜻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런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군대 더블백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큰 백 말입니다. 국방세계. 그 백 메고 나가서 합정동 쪽에 출판사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 책을 받아오곤 하였습니다. 빈 백을 가지고 나갔다가 더블백 반 정도 책을 가득 채워서 짊어지고 오늘 일들을 했다는 거죠. 저희 부대가 의정부 위에 덕정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국철 타고 의정부까지 나오고 의정부에서 1호선 타고 한참 오다가 전철을 몇 번 갈아타서 합정역까지 가야만 됐고 다시 동일한 루트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철을 타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되었습니다. 더블백 메고 전철에 앉아 있으면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가던 중에 제 안에 들었던 엉뚱한 생각 중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왜 나쁜 생각은 없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쁜 생각이란 월간지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좋은 생각은 몇 년,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아주 스테디셀러 월간지가 되었는데 사실 나쁜 생각이란 책은 없는 거잖아요. 나쁜 생각이란 책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냥 엉뚱하게 해본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굳이 깊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얻을 수 있는 답은 간단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나쁜 생각은 굳이 책을 보지 않아도 알아서 떠오르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란 책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거친 풀, 가시가 방치의 결과인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실 나쁜 생각은 저절로 생겨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만 또 음욕 여러 가지 죄악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아도 스물스물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을 봐요. 나쁜 생각을 하려고 애쓰지 않지만 나쁜 생각은 저절로 우리 안에 자리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좋은 생각은 다릅니다. 좋은 생각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양보하고 저절로 용서하고 저절로 희생하고 저절로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야 좋은 생각이 삶에 담기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에도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거친 풀이 돋아나요. 나쁜 마음이 되는 거죠.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정직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잡초밭과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잡초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린 다 우리 마음밭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원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3절부터 8절까지 앞에서 이 비유의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지고요.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유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 비유의 말씀은 간단하지요. 씨 뿌리는 자가 어느 날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여기저기 뿌려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후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이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비유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작물을 거둘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밭이나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열매 내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의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때에 그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도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을 통하여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내라는 거죠. 열매 있는 인생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본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 맺는 인생의 내용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 비유의 전체 말씀을 대하면서 열매 내는 인생, 꽃피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 몇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짧지만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사실 각 밭별로도 나눌 수 있고 전체의 내용에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데, 밭별로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큰 그림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을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에게 씨앗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씨앗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열매 맺는 밭이 어떤 밭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게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좋은 밭이 열매를 내었다, 이렇게 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본문의 시작, 이 비유의 시작은 씨앗에 대한 것으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씨앗이 열매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씨앗에 대한 이야기로 이 비유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씨앗이 열매의 시작점이에요. 씨앗이 없으면 열매도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잡초는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라납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따로 심지 않아도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화초는 달라요. 열매가 나는 과실수는 다릅니다. 씨앗을 뿌리고 묘목을 심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씨앗이 있어야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누가 이 곡식단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경험할 수 있다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매를 원한다면 씨앗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없는 거지요. 우리 마음, 우리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만히 둔다고 절로 우리 마음에 꽃이 피거나 열매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우리 인생에도 씨앗이 필요합니다. 내버려 두면요, 마음의 잡초와 가시, 엉겅퀴만 자라기 마련이에요.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그런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씨앗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 인생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꽃도 경험할 수 있고 열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씨앗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씨앗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으로 우리 질문이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씨앗이 중요한데 어떤 씨앗이 좋은 씨앗이며 그 씨앗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집 앞에 앞마당이나 뒷마당, 정원에 뿌리는 씨앗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어요. 작은 묘목도 구할 수 있습니다. 홈디포에만 가도 여러분 얼마나 씨가 많은지 모릅니다. 다양한 꽃부터 과실까지, 심지어 오이, 고추, 상추, 씨앗까지 홈디포에 다 있어요. 가면서 그냥 사오시면 돼요. 일불도 안 합니다. 그런 씨앗들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씨앗이 있다면 얼마든지 사올 수 있습니다. 심으면 그것이 나는 거죠. 우리 팬데믹 기간에 코스모스 함께 심었잖아요. 그럼 심으니까 코스모스가 나잖아요. 그거 저희가 구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홈디포가 다 사온 거예요. 그리고 나눠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씨앗을 얼마든지 그렇게 구하고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의 뿌릴 씨앗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과 인생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다 동의하시겠지만 막상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생각하면 그 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좀 막연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할지 막연할 뿐만 아니라 설령 세상에서 좋은 씨앗이라 여길 만한 것들을 찾았다 해도 그것이 다 좋은 열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하잖아요. 세상이 꽃이다라고 말해서 그것을 심었는데 가시가 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매인 줄 알고 심었는데 나중에 경험한 것들이 가라지와 쭉정이일 때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예,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좋은 것을 심기 원하는데 과연 좋은 것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 씨앗인가? 이 궁금증이,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을 위한 정말 좋은 씨앗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씨앗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좋은 씨앗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좋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씨가 뿌려지는 장면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씨앗이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본문을 보세요. 19절에서도 말씀을 듣고 20절에서도 말씀을 듣고 22절에서도 말씀을 들으나 23절에서도 말씀을 듣고 라고 주님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씨가 뿌려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내 삶과 내 영혼에 담는 것, 이것이 밭에 씨를 심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씨앗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받는 것이 우리 영혼에 좋은 씨앗을 심는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인생의 말씀을 심는 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절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내 인생의 좋은 씨앗 삼고 그 말씀과 그 음성과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말씀을 통해 피어나는 꽃과 열매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통하여서 민족을 변화시켰고 어떤 이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대 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경험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씨앗으로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눌림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인생의 방향이 선명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허무한 인생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심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약속,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좋은 씨앗 삼고 내 인생에 심은 자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삶에 심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거두는 그런 은혜로운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을 심고 가꾸기 시작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해요. 주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심고 가꾸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꽃도 경험할 수 있고 내 마음밭에 내 인생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나무가 자라는 것도 볼 수 있으며 주렁주렁 열매가 나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말씀이 좋은 씨앗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요. 공동체 성경 읽기 소그룹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기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분 닮을 수 없어요.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주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기 원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분의 뜻과 마음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우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가 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가꿔야 그 안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가 부지런히 그분의 말씀을 심어야 그런 은혜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햇볕을 쬐므로 몸이 건강해지듯이 말씀을 쬐을 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쬐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 계속 비추게 하여서 그 말씀을 쬐고 그 말씀의 내용을 노출시킬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씨앗 삼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혼자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묶어드렸으니까 올 한 해만 함께하는 소그룹이에요. 같이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것을 통하여서 좀 피곤하지만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좀 어렵지만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격려하는 것을 통하여서 올 한 해 말씀의 담비,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의 꽃,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좋은 씨앗인 주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씨앗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좋은 씨앗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을 통해 우리가 끝으로 깨닫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오늘 이 씨앗을 모든 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이 모든 이에게 이 씨앗을 주십니다. 주님 모든 이들에게 이 씨앗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에 씨앗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이 가장 좋은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귀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좋고 귀한 씨앗이라면 그 씨앗은 응당 좋은 밭에만 뿌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귀하고 좋은 씨앗을 구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막 좋은 씨앗 가져왔다고 누가 주셔서 씨앗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그 씨앗을 제가 아무 데나 뿌린다면 그것이 어찌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씨앗을 아무 데나 뿌리면 그거야말로 낭비인 거죠. 좋은 씨앗을 받았는데 그것을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린다면 우리는 그런 농부를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씨앗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찌 생각하면 어리석게 보이기까지 하는 한 농부를 만납니다. 그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 씨 뿌리는 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분은 지금 자신의 씨앗들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분이 원하셨다면 씨앗을 한 줌 주어서 하늘로 던질지라도 그 씨앗이 다 바람에 날려서 좋은 밭에 떨어지도록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전능하시니까요. 좋은 씨앗을 던지면 좋은 밭에만 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도 씨앗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무지하셔서입니까? 주님이 어리석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도 당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옥토 같은 인생에만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옥토 같은 인생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길가 같은 인생도, 돌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인생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좀 딱딱하고, 오늘 좀 모가 나고, 오늘 좀 가시가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밭을, 그 땅을, 그 영혼과 그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밭에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밭에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밭이 언젠가 기경되어서 꽃을 내고 열매 낼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은 그 땅에도 당신의 씨앗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항상 옥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전체는 아닐지라도 마음 한켠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한 구석은 돌밭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시가, 엉겅퀴가 자꾸 자라서 은혜를 막고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모습이 있는 것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옥토 같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오늘도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언젠가 이 말씀이 심겨져 결국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거룩한 낭비, 사랑의 낭비, 은혜의 낭비를 멈추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 결국 우리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씨앗을 주시겠다 하시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상관없어요. 말씀을 여러 번 읽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저는 성경 읽도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완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다시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런 나의 마음에도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씨앗으로 심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밭에도 이 씨앗을 나누어 주셔서 언젠가 열매를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잡초를 넘어서 화초와 열매로 풍성한 것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밭을 하나씩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를 나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정원을 하나씩 주셨어요. 그 정원에 가시 잡초가 아니라 꽃과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기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버려 두면 가시만 나요. 내버려 두면 잡초만 생겨요.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정원이 저절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를 기억하자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씨앗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씨앗을 심어야 꽃도 경험할 수 있고 씨앗을 심어야 열매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그렇게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가장 좋은 최고의 씨앗인 거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씨앗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길가 같을지라도 돌밭 가시밭 같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씨앗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에 이제 그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뿌리기 시작할 때, 담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 삶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꽃이 피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며 그것을 말미암아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